즐거웠던 여름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러한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해 주시고 더욱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찬양의 가사말 한자 한자를 마음에 꾹꾹 눌러 담으며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말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학부모 교사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번 학생 채플에서 나눴던 내용을 좀 수정 보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333. 네. 예레미야 33장 3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거기도 이렇게 77. 네,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전염병 위기에 있고 또 기후도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을 봐도 고물가, 고환율, 초저출산율, 또 자살률 1위, 심각한 부동산 거품,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가 5개월 지속되고 있고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사실 나누지는 못하지만 근심거리,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대책,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계 문제, 또 직장 문제, 모든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에 체념하거나 포기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변화 불가능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 앞에 기도가 유일한 답인데도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몇 가지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놓고 있던 기도를 우리 삶의 일상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응답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명령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기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약으로 가서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세 개의 명령을 한 문장 안에 연이어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조건 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적어봐, 내가 읽고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은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들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모세나 다니엘이나 한나의 기도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금 언급한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두 동시에 동일하게 들어주십니다. 차별이 없이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는 사람이 됨됨이에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거룩성이 기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삶이 좀 부끄럽던지 선해 보이든지 그것이 기도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기도가 모세나 엘리야의 기도와 동등하게 올려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존귀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모두 듣겠다고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와 똑같이 소중히 여겨주시고 똑같이 들으시고 똑같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한 신학자의 말처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권리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이유, 필요성을 볼 텐데요. 그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부요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이 필요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도 필요합니다. 디디고 서 있을 땅도 필요하고 따뜻한 집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고 운동도 여가도 휴식도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소속감과 자존감도 필요하고 사랑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사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가난한 사람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몸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안타깝게도 날마다 찾아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근심, 걱정들, 삶의 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삶의 문제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벌써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이 다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약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린 정말 가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와 삶의 짐들과 문제들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근심 걱정의 연속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의 삶의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 삶의 짐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모든 것에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히 궁핍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가난함, 궁핍함, 결핍, 힘없음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필요를 겸손히 하나님께 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삶의 어려움, 필요,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근심, 걱정을 나열하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짐들이 그분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여전히 근심, 걱정이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시며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자, 이제 기도의 필요성 두 가지 이야기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대답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매일 이것저것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받는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인정하고 높이지 않을 때 나의 그런 침묵은 나를 내 삶의 공급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저자는 하나님인데 내 노력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잘못 믿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삶의 표절입니다. 우리는 남의 글을 인용 없이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삶의 저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표절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단 한 페이지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써내려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공급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온 피조계의 참 공급자이심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고 선한 것을 받으면 우리는 내심 스스로 똑똑하거나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열매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없이 부지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심령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제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더해서 과신을 갖게 하고 마침내는 실패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 오는 위험성을 한 강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일상의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에게 다 받으니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 자녀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와 자식은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라드 교수는 인격적 관계는 그 요청에 응답해 주는 것에 기초한다고 지적합니다.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삶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요청하고 부모가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요청을 받고 응답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고 요청한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기도 없는 생활이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진행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매일 하나님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 없이도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왔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을 관찰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기도 덕분에 잘 지낸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는 참 신앙의 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내리라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행동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라 3번까지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서 예수 운동을 버렸고 옛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형까지 견디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뒤에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이지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이제껏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하나?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는데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힘든 시기도 찾아옵니다. 기도 자체가 막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길을 잃은 것처럼 상황이 어려우면 의심도 몰아치고 삶을 마주할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탄식을 성령님도 알고 계시고 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힘들고 혼란에 빠진 우리를 위해 매일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평가하면 창피합니다. 제 삶을 보면 더욱 부끄럽습니다. 연약함, 불신앙, 나태함, 추함, 악함,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애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이런 제가 현재의 모습을 도저히 누릴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삶은 마치 퍼즐이 맞추어 가듯 하나씩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노력 때문일까요? 제가 기도를 성실히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저를 위해 간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고 있기에 아무것도 아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것들까지 다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우리의 삶이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간구는 우리의 과오와 수치와 상처와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넌 안 돼. 그렇게 살아서 네가 뭘 하겠니?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붙들고 계시고 재창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거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를 안 해도 잘 살고 있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분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지금껏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의인들도 현재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의인들의 간구로 우리나라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고 평화와 번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죄악이 덜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의인 10명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남한에 있을 수도 있고 북한에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명의 의인의 신음과 탄식과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평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존재하고 전진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왜입니까?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우리가 모르는 의인들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는 아직 온전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 기도의 혜택만 누리지 말고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기도 덕분에 살아났듯이 지금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기도로 세워주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생명줄인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만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계속 귀찮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괴롭혀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전체 기도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명령에 또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비하시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의무지만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필요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언어로 나아가는 수정비전학교의 모든 우리 학부모, 교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받은 그 기도의 은혜들을 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학교, 가정, 우리 전체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 감사 기도를 먼저 하겠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긴 방학을 주셔서 쉬고 놀고 배우고 친해지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지난 여름 안전하게 지키시고 코로나 상황 중에도 학교에 나와 배움의 기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교사들의 새학기 준비 기간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가정과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저에게 긴 방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 수 있게 해주셨고 놀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새로운 곳을 방문하게도 해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게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가족들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충분한 쉼과 재충전을 하고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지난 1학기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 와중에도 학교를 등교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또 교사들의 새학기 준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기간 중에 특별히 교사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올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정과 학교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학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생들과 새로운 학부모님들을 저희 학교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학교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간구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먼저 6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상황 중에 학교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등교 수업이 유지되고 교육이 차질 없이 지속되게 하소서. 둘째, 어려운 시기, 물가, 코로나, 전쟁 등의 가정과 학교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예측할 수 없는 이 학기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학교와 가정을 인도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셋째, 이 학기에 진행될 다양한 학교 행사들과 학습 활동들을 축복해 주셔서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넷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우리 모두 큐티, 예배, 성경 암송, 성품 교육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다섯째, 학교를 기도와 물질로 돕는 후원자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여섯째, 건강이 좋지 않은 수정비전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중에 저희 학교와 가정을 계속해서 이 학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길을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한 길로, 저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가정과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에 진행될 수많은 학습 활동들과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그 큰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준비할 때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큐티와 예배와 성경 암송과 성품 교육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제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학교에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이 학교에 하나님 후원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네, 나머지 16개 같이 읽겠습니다. 7번, 2023학년도 신편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많은 신편입생들이 2022년 후반기와 2023학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소서. 8번째, 2023년 신입교사 모집하는데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잘 갖춘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9번째, 졸업반 학생들이 재능과 적성에 맞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11번째, 10번째, 학부모 대표단, 학교 리더들, 이사님들 모두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되게 하소서. 11번째, 교사는 기독 교사의 부르심에, 학부모는 기독 학부모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여 자녀와 학생을 공동 교육하는 데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긴밀히 협력하게 하소서. 12번째, 대한민국 교육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교육적 병폐들에 애통해하며 작은 생명들이 행복하게 청소년기를 보내며 창조주가 주신 재능과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중보하고 행동하는 교사와 학부모 되게 하소서. 이거는 적지 않았는데요. 13번째로 그 대한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다시 2학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수정비전학교의 교육의 특수성과 대한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 거 다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하나님 이 홍보되게 하시며 이 학교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고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이 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옵소서. 또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는 그 진행팀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물 흐르듯이 또 부모님들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3 학년도 신입 교사를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고루 갖춘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가르치는데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런 귀한 분을 하나님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또 학부모 대표단 학교 리더들 이사님들에게 학교를 더욱 사랑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는 기독교 교사로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기독 학부모로서의 그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사와 학부모가 공동 교육하는데 한 마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배워가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육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생명들이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질과 적성들을, 그 소명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정비전학교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2학기에 대한교육기관 등록을 위해 다시 신청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수정비전학교의 그 진정한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또 이중 언어 교육의 특수성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해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또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줌으로 이동하셔서 반별로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